이 학개서는 성경의 여러 책들 중에 딱 2장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이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책이죠. 넘기다 보면은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학개라는 인물에 대해서도요, 사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질 않습니다. 나이나 조상에 대해서도 알려진 게 없고요. 다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학개가 주전 520년경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사실, 딱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학개가 여호와의 사자다 하고 나와 있죠. 이게 구약 성경 다른 곳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사자는 뭡니까? 일반적으로 천사를 뜻합니다. 그 밖에도 이 학개를 제사장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또 평민이거나 농부였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성직자였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견해가 이렇게 있고 정확한 것은 없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학개라는 이 인물이 역사 속에 갑자기 등장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자, 그럼 이 학개가 어느 때에 등장을 했느냐, 어떤 상황에서? 먼저 우리가 회상해야 될 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긴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하는 긴 세월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포로 생활, 포로기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네, 이제 풀려나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시기가 있는 겁니다. 귀환하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 및 성전 재건의 역사입니다. 이 일이 언제 벌어지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있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정복당하면서 이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포로들에게 돌아가라 하는 칙령을 발표할 때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라고 해서 갔더니 여러분, 모든 게 예전 그대로였을까요? 아니에요. 상황이 전혀 다른 겁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보니까 자신들이 원래 살던 그 고향 땅이 폐허가 돼 있고, 무엇보다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가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과 그 땅에 살던 지역 주민들이 또 이 백성을 가만히 내비두지를 않습니다. 텃세를 부리고 괴롭혀요. 그래서 돌아오고 난 후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16년 정도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게 됩니다. 무기력하게 가만히 앉아서 보내는 거예요. 이 시기에 여러분, 학개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학개 1장의 내용이 좀 길었지만 그가 혜성같이 등장해서 전했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이 귀한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보기를 원합니다. 좀 됐지만요,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5사람이 감옥에서 탈출하려고 열기구를 훔쳐 타고 도망가는 내용의 소설이었습니다. 탈출 계획을 세우고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드디어 5사람 모두가 열기구에 올라탑니다. 이 뜨거운 열기구가 하늘로 들어 올려지자 그들은 바닷바람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조용히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냐 하면은 착륙하려고 했던 섬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이 열기구가 점점 힘을 잃고 하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대로 그냥 가면은 바다에 다 빠져가지고 죽는 상황이었죠.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식은 뭡니까? 무게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머니에 있던 거, 열기구 안에 있던 물건들, 자신들이 입고 있던 옷 같은 것들을 하나 둘씩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발, 코트, 무기 이런 거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는 살짝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잠시 열기구는 이내 다시 하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또 뭘 버릴 게 남아 있습니까? 지금 식량이 남아 있는 거죠.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식량을 근데 버린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바닷물 먹다가 죽는 거, 아니면 공중에서 좀 배고프다가 죽는 거.
일단은 조금 더 가보자 해서 식량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조금만 도움을 줬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제 더 이상 밖으로 버릴 게 없어요. 자, 여러분이라면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옆 사람을?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닌 거예요. 이 소설에서도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뭐 사람들이 다 패닉 상태에서 떨면서 이제는 다 죽는구나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조용히 있던 한 사람이 입을 열어서 제안을 하나 합니다. 뭐냐 하면은 이 열기구의 풍선 부분과 사람이 타는 배스켓 부분을 연결해주는 두꺼운 로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랫부분인 배스켓 부분을 잘라내고 로프에 몸을 지탱하자는 거예요. 결국에 5명의 사람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고생 끝에 모두 무사히 땅에 도착할 수 있게 됐다, 육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는 뭐냐 하면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상식만으로는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상상력을 동반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풍족하게 살아갈 때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부수적인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또 그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서 이제 문제를 만나기 시작하고 어려움, 또 인생의 가시밭길을 걸어가거나 갑작스러운 힘든 일을 만나게 될 때는 내가 이거 없으면 못 살아 했던 것들도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발목이 묶여서 정말 올라가야 할 때 오히려 그것이 나를 끌어당길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죠. 주일에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배드리고 또 성찬하고 예수님 붙들겠노라고 기도하고 약속하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수요일 정도 딱 되면은 우리 손에 붙들려 있는 거는 예수님의 손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아닌 거예요. 다른 게 우리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학계 1장을 통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 있는가, 이걸 한번 다시 점검해보고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무엇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2절을 보면요, 그 당시 백성들이 일상에서 늘 하던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누굽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근데 이들이 정말 기쁘게 돌아왔는데, 정말 회복과 재건과 소망을 갖고 노래하면서 돌아왔는데, 말씀드린 것 같이 돌아와서는 사실상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고난과 경제적인 궁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계속 뒤로 미루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다 하면서 미뤘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자 이게 생활이 되고요, 태도가 되고 그들의 입에서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도가 태만이 되는 겁니다. 둘째, 몇몇 학자들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예언된 포로 기간이 조금 더 남았다. 풀려났는데 제대로 풀려난 게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BC 586년부터 포로 기간을 계산한다면 학계가 예언할 당시는 대략 66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자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70년이라 그랬어. 4년 정도 있다가 성전 건축하자.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계산의 차이일 뿐이에요. 처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들을 포로로 잡아간 BC 605년부터 포로 기간을 계산을 해보면 학계 당시는 이미 70년이 지난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귀환한 백성들이 포로 기간을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자신들의 태만과 귀찮은 마음을 합리화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외부적 요건입니다.
정치적 여건 때문에 지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기 이전에 이 지역에는 이미 사마리아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지역의 정치를 주무르면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권 싸움에서 계속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 여러분 다 종합해 보세요. 고난, 가난함이 있죠. 또 귀찮은 마음이 태만이 됐죠. 그리고 정치적인 여건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불이익 때문에 백성들이 계속 입버릇처럼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이야. 좀 더 있다가 합시다. 상황 좀 더 보고 해요. 지금 힘들잖아요. 너무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말인 거죠.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학개라는 사람을 어디서 끄집어내셔가지고 메시지를 전하시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거룩한 깨우침과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상식을 기반으로 일하시기보다는 거룩한 상상력과 열정으로 우리를 밀어붙이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래요. 여러분, 많은 경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고자 하실 때 모두를 이해시키고 모두를 만족시키시고 모두가 상식적으로 동의되었을 때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순종하는 한 사람, 성령으로 심령에 불붙은 한 사람,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일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의 입을 통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 4절, 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성전 건축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고난과 궁핍, 귀찮은 마음과 변명, 정치적인 여건으로부터 오는 불이익 같은 것들이 그들의 삶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좀 더 근본적인 걸 터치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은 황무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자신들의 집은 호화롭게 꾸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만 들으면은 삶이 너무 피폐해서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들여다보니까 자신들의 집을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는 아주 잘하고 있었다는 거죠. 판벽한이라는 그 어원을 살펴보면요, 지붕이 덮인 상태라는 뜻이 있고요, 또 다른 뜻이 뭐가 있냐면 호화스러운 치장을 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은 지붕도 없고 형편없는 상태에 오래도록 놓여 있는데 그 시간 동안 귀환한 백성들이 자신들의 집은 온갖 호화로운 장식들로 치장하고 좋은 지붕을 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일종의 변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가 조금만 더 적나라하게 표현해 보면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일단 나부터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인드가 이 백성들을 쫙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이게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먼저 챙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게 사람이 사는 방식이니까. 그걸 모르면 손해보는 세상 맞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하면은 사기를 당하죠. 힘들어가지고 눈을 잠깐 감으면 코가 없어집니다. 네. 여러분 어쩌겠어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변하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도 더욱 확실히 지켜야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이익을 먼저 챙기려고 하는 세상적인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들었는데 한 미국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강단에서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많은 미국 교회가 성전에서 경기장으로 전락됐다는 사실이 걱정됩니다. 실제로 그렇죠. 매주 많은 팬들이 경기장으로 몰려와서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그분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요소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팬들이 진정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익을 챙길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께 가까이는 가지만 뭔가 요구당하지 않을 만큼 거리를 유지하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미국 교회만의 문제겠냐고요? 아니요. 교회를 비즈니스 공간으로 생각하는 세속적 마인드를 가진 교역자도 문제지만, 교회를 이익을 추구하는 공간,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스스로 과시하는 공간, 또 그런 일들을 잘 해나가기 위한 친목 도모의 공간 정도로 생각하고 예배와 헌신과 전도와 섬김과 봉사 이야기가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를 따끔하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운영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딱 빼기를 해버리세요. 우리가 곱하기를 하려고 하면은 나누기를 해버리십니다. 6절에 나오는 게 딱 그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익을 먼저 챙기려고 하면 우리가 탐욕의 열매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달겠죠. 근데 끝맛은 떫고 쓰디쓴 열매를 위해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판벽한 집에 산다고 해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큰 오산이다라고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구약의 얘기잖아요. 학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백 년 전에 전한 얘기니까 오늘 나랑은 상관없겠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 마음은 변함없으신 것 같아요.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메시지는 오늘 교회에도 들려져야 하고 오늘 우리 마음에도 들려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찔림으로 다가온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비추어 볼 때 주님 앞에서 다시금 내가 내 삶을, 내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시간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 8절이에요. 이게 너무 흥미로운 말씀이거든요. 잘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말씀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신기한 게 있어요. 일단은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중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상종하지 않았던 두 민족이잖아요. 네. 근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뭡니까? 예배드리는 장소가 달라서 그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인들은 게르심산에서 예배를 했다고요. 근데 이게 오늘 본문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돼서 귀환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성전을 게르심산에 세웠거든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이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저기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던 길 가세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이 성전과 장소 그리고 예배의 개념을 지금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후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장소의 제재를 받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며 예배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 지역, 어떤 민족이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우상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거듭난 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바울이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게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간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게 다 ing거든요. 지금 돼간다, 지어져 간다고. 성전은 어떤 건물, 딱딱한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 마냥 계속 만들어져 가는 주님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학개서를 보면서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라는 이 말씀은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쓸모없는 말씀이냐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다 바꿔놓으셨으니까 이게 쓸모없느냐는 거죠. 학개서는 2장밖에 안 되는 책이니까 읽지 말아야 되는 책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함께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예수님이 성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셨듯이 우리도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 우리 상황에서 새롭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 친구가 건축학도인데 예전에 제가 이렇게 뜬금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야, 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 그렇게 두서없는 질문을 하냐고 막 투덜대더니 결국에는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가 적어놨어요. 일단 건축 설계 분야만 보면 모든 게 다 중요하고 또 건축가마다 중요시하는 게 다르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건 이게 중요합니다. 그 공간을 사용하게 될 사람을 생각하는 거야. 임기야, 사용자의 입장에서 공간을 만드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무릎을 탁 쳤어요. 구약은 장소를 강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장소보다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곧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내 마음이 성전이다. 예수님이 예배의 초점을 장소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옮기시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다면 오늘날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바로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을 다시 세우라는 말씀인 겁니다. 내 마음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가꾸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세워주고 보수하고 도와주고 기둥이 되어주고 이렇게 세워주라는 말씀인 거죠. 건물 소중하죠. 공간을 깨끗이 사용하는 거 중요하죠. 성도들이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 중요합니다. 오가는데 불편한 건 없는지, 특별히 케어가 필요한 사람 없는지 그런 거 보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8절을 보면요, 이제 풀리는 거예요. 당시 그 지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오랜 포로 기간 동안 자리를 비웠잖아요. 수십 년간. 그러니까 산에 여러분 뭐가 자랐겠습니까? 이제 나무가 많이 자란 거예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70년이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랐을 겁니다. 하나님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비싼 나무를 수입해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당장 마음만 먹으면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재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화려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돌아오는 걸 제일 먼저 바라시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저기 조금만 올라가면 저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 지을 수 있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일상의 초점이, 우리의 갈급함이 하나님 마음과 이렇게 합하게 되면은 아주 단순하고 쉬운 것도 이 교회와 주님의 공동체를 위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백성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과 한계를 모르셨겠어요? 당연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려한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보다도 일단 너희가 나에 대한 마음이 없지 않느냐. 마음부터 돌려라. 그 마음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리고 회복되기를 내가 원하는 거란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더 나아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나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예배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일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내가 가진 평범한 것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나도 그렇지만 오늘 내 주변에 예배 회복이 필요한 사람 누구일까? 이런 고민이요, 우리에게 특별한 고민이 아니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소박하고 평범한 우리의 고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천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고민하는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 우리 삶에 아침에 눈 뜨면 딱 들어오는 에너지. 여러분, 그 에너지가 이런 거룩한 에너지로 전환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